고대 사회의 어떤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사건입니다. 거대 이집트 그 제국을 그들이 노예 생활하던 그들이 어떤 전쟁도 하지 않고 그들이 거기서 출애굽했다는 사실은 그야말로 불가사의 중에 불가사의입니다. 또 하나 불가사의는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 7년 정복 전쟁 그때 승리해서 그 가나안 땅을 그들이 얻었는데요.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 그것 또한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국고성 짓는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벽돌공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이미 가나안 땅에는 그 땅에 수천 년 동안 살았던 가나안 7족속에 살았는데요. 그 가나안 족속들은요 이미 후기 청동기 문화를 살았습니다. 곧 청동기 검, 창, 활, 생활 도구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무런 그런 무기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승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기병과 병거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 한 마리의 말도 단 한 대의 병거도 없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기적적인 승리를 했던 데는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아니면은 달리 어떻게 그들이 그 가나안 정복했던 것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크다는 것을 우리는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부터 12장까지는 그들이 가나안 7년 전쟁 그때 그 가나안 땅을 얻는 정복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매장 한 장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의 12가지 원리, 그래서 첫 번째 원리 지난주 우리는 비전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비전을 잡았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이 비전이 되고 그 비전의 말씀을 붙잡았던 그들은 그 말씀을 잡고 결국 7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화면에 사진을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나오는 우리 화면에 여러 여성 스포츠 스타들이 나옵니다. 여기는 우리 박인비, 또 우리 리디아고, 여기 또 어떻게 있습니까? 박성현, 김세영, 요즘 LPGA 주름 잡고 있는 우리 여성 골퍼들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바로 여성 프로 골프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박세리를 롤모델로 하여서 골프에 목숨을 걸었던 여자 골퍼들, 곧 세리 키즈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1998년 그때 우리나라는 엄청난 충격이 있었습니다. 곧 IMF의 우리는 충격 속에 아주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IMF에서 너나 할 것 없이 너무 어려웠던 때였습니다. 그때 이 박세리가 LPGA 대회에 나가가지고 웅덩이에 빠졌던 그 골프 공을 이제 웅덩이에서 쳐내어서 역전 드라마, 우승했던 기적 같은 드라마를 연출했습니다. 그것이 많은 그 당시 얼마나 많은 실직자가 나왔잖아요. 파산자, 실직자 많이 나왔습니다. 그들에게 재기, 결코 실패는 없다. 다시 한번 도전하자는 재기와 어떤 의욕을, 용기를 그들에게 주었던 엄청난 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영방송에서 이 방송을 계속 돌려주면서 국민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때 그 장면을 보았던 많은 어린아이들, 그 어린아이들이 야, 나도 세리 언니처럼 나도 저렇게 골프 선수가 돼서 나도 한번 성공하자. 애들 마음속에 바로 세리의 모습이 새겨졌고 그들은 그 세리가 롤모델이 되어서 마침내 오늘날 세계 골프 1위가 누굽니까? 리디아고. 그 아버지는 제주도 사람이고 자기는 서울 출신인데 어떻게 뉴질랜드 국적을 하고 좀 출전해서 있는 우승하고 1등하고 있는 리디아고, 박인비, 쟁쟁한 그런 LPG 스타는 전부 다 우리 한국 여성들입니다. 곧 이들은 비전을 붙잡았고 그 비전을 따라서 성공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정반대 인생을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18원 뭡니까? 국회의원들한테 후원금 보내고 기부금 영수증 돌라는 것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18원 기부금 받고 어떡합니까? 기부금 영수증 띄주고 하면 어떡합니까? 우편비, 발송비, 인건비가 훨씬 더 많이 썼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 18일이라는 개념은 어떡합니까? 나쁜 수로 보통 생각합니다. 우리 21명의 사람들을 흉악하게 죽였던 우리 흉악범, 살인범 우리 유영철. 그가 이렇게 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의 생일이 4월 18일입니다. 자기가 태어난 달이 4월달, 그 사자를 죽을 사자에 비유합니다.
그리고 태어난 날 18일을 더러운 날에 태어났다고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더러운 인생, 1818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전화번호 뒤에도 1818, 그 비번도 1818, 그 자기의 1818 시켜놓고 숫자도 그렇게 선택하고 그렇게 인생을 더럽게 살았습니다. 그는 환경에 굴복하여서 모든 것을 운명에 돌리면서 결국 망가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스스로 1818 인생을 만드는 것입니다. 반면에 서양에서는 이 4라는 숫자는 아주 좋은 숫자입니다. 하늘의 수가 3이라고 하면 땅의 수가 4라는 거죠. 동서남북,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4는 아주 땅의 수이기 때문에 하늘의 수 3과 땅의 수 4를 합친 7은 럭키7, 좋은 수라고 그러죠. 자동차 바퀴도 4개일 때 안정되고요, 의자 바퀴도 4개일 때 안정됩니다. 서양 사람들은 4를 아주 좋게 생각합니다. 결국 무엇이냐면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을 해석하는 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 다른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들, 한 그룹들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등반 강국입니다. 8,848m 에베레스트 산을 비롯해서 히말라야 14절을 완등했던 한국 산악인이 있습니다. 어몽철 대장, 우리 박영석 대장, 한왕용 대장. 그들은 자기들의 휴대폰 번호를 8848, 사무실 전화번호도 8848. 곧 그들은 에베레스트 14자 등정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인생의 목표고 비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거기에 새겨놓았고 실제 그들은 그것을 다 이루었고 그들의 꿈대로, 그들의 그 비전대로 그들은 완성하며 살았습니다. 환경에 굴복하고 팔자와 운명이라 생각하고 체념하고 욕된 인생 1818 인생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환경을 극복하고 운명을 개척하는 8848 인생으로 살 것인지는 본인이 선택할 문제입니다. 환경이나 핸디캡이 우리의 인생길을 막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생각과 잘못된 믿음이 우리의 인생길을 막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혹 이 자리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혹 여러분들 가운데 4월 18일 생겼습니까? 단 한 사람도 우리는 유영철처럼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인생은 운명적으로 결정되어지는 것은 내가 어떻게 선택한다는 선택이라는 겁니다. 결코 운명은 없다는 것이죠. 운명은 하나님 안에서 다 깨어진다는 것,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비전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두려움이 있었던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멀리 간 건너편에 있는 그 여리고성을 보면서 그 가나안 땅으로부터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여호수아 1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서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지금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 대로부터 저 유브라데 강까지 다 너에게 줬다는 이 말씀이 그들이 붙잡았던 비전의 말씀이 되었고, 그들은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결국 7년 전쟁에서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2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 가운데 가장 지혜로 가장 날른 사람 2사람을 정탐꾼으로 이제 여리고성으로 보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가자마자 바로 발각되어서 지금 그 정탐꾼을 잡기 위해서 왕이 보냈던 그 특수병들, 요즘으로 하면 안기부 소속 뭡니까? 대공 특수수사요원들이 기관총과 온갖 중부장을 해서 이제 이 2사람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럴 때 그들이 머물렀던 그 여관의 주인이었던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이 그들을 지붕 위 3대에 숨겨놓고 찾아러 온 그 대공수사요원들에게 거짓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우리들에게 온 것은 맞다. 그러나 저녁 무렵때에서 그들이 이 성을 나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부지런히 따라가면 요단강 건너기 전에 곧 잡으리라. 빨리 나가라. 이 사람들이 나가고 난 다음에 성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라합은 이제 그들을 숨겨놓던 지붕 위에 올라갔습니다.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과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눕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하나 볼 수 있는 이 사건들을 해석하는 부분인데요. 그 두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온갖 준비를 하고 이제 여리고성에 들어가자마자 큰 위기와 곤경을 경험했습니다. 이게 곧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인생들도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습니다.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는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 끝에 어떤 일을 시행했는데 내게 난관과 문제가 부딪힐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우리 욥기 23장에 보면요, 욥이 처절한 아픔 가운데에 자기의 온몸이 나병으로 그냥 헐어져 있고 기와 조각으로 그냥 그 가려운 데를 끌고도 아픈 줄 모르는 그 처참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또 기도합니다. 우리 23장 8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지금 하나님 어디 계시기에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느냐고, 내 자식들 10명 다 어떻게 하시느냐고 하나님 막 억울한 답답하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도 안 계시고 뒤로 가도 안 계시고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느냐고. 9절 한번 함께 봅니다.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하나님이 왼쪽에서 일하시는 것인데 왼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안 계시는 거예요. 오른쪽에 계시는 오른쪽에 계시는 안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 자식은 내 물질 다 이러고 내 몸이 이래 되는데 하나님 도대체 못 하시느냐고 얼마나 답답해서 앞으로 가도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아니 계시고 왼쪽에도 오른쪽도 아니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절망 가운데 그가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10절에서 놀라운 그의 신앙이 고백이 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니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믿음으로 고백했고 실제 어떻게 됩니까? 실제 그는 기도 응답받고 그는 어떻게 됩니까? 순금같이 나오는 신앙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도 어려운 일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항상 라합과 같은 사람을 예비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도 우리들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시험과 어려움도 주시지만도 반드시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동력자를 주시고 또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어려움과 난관을 극복하게 하는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주의 종들을 도왔던 사람이 누굽니까? 라합. 이 라합이 어떤 여인이죠? 여리고성의 기생입니다. 여리고성 성문 곁에서 기방을 차려놓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술과 웃음과 몸을 팔던 기생이자 창녀였습니다. 아니, 주의 종, 거룩한 주의 종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이루어서 들어온 그 사람을 어떻게 도우느냐, 그 비천한 여인이 어떻게 도우느냐 하지만 또 성경에 보면 전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엘리야가 3년 기근이 왔을 때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요단 동편 그릿 시내가로 가라 했습니다. 갔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아침 저녁으로 가마귀를 통해서 하나님 그에게 먹일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 가마귀는 부정한 짐승이요, 아주 그냥 멀리할 짐승입니다. 그 부정한 짐승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가마귀가 먹을 것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가마귀 뒤에는 하나님이 그에게 공급해 주셨다는 사실이시죠. 중요한 것이 그겁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도움은 항상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상황,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경우가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들이 전혀 생각지 않았던 사람, 그런 곳에서 우리들에게 도움을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상상 너머에서 멋지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항상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나를 도울 동력자를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사역을 위해 얻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준비된 그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멋지게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위대한 한 사사 사무엘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 어머니의 끊임없는 기도가 그 곁에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로마 선교에 큰 족적을 남기고 있었던 것은 그를 돕는 마가라고 하는 통역관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바울의 그 선교 사역 뒤에는 바울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준비가 됐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바울을 위해서 그가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그 감옥 곁에서 그의 주치 겸 그의 시종을 들었던 누가라고 하는 이방인 의사가 있었기에 바로 바울의 사역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는 중요한 내 삶의 동력자를 만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은 결코 유아독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뒤에 돕는 배필, 돕는 자를 통해서 협력자, 동력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가나안 정복의 두 번째 원리는 바로 동력자를 찾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주의 종의 선한 동력자가 되어 주의 종의 사역을 돕는 것, 그것도 정말로 소중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은 첩자가 들어왔다는 신고가 들어왔고 이제 그 신고를 받았던 사람을 라합은 보기 좋게 그들을 속여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지붕 위에 올라가서 이제 그들과 이야기를 하는데 지붕 위 3대 속에 그 두 정탐꾼을 숨겨놓았습니다. 3대가 어떤 겁니까? 이 3대는 곧 요즘으로 말하면 그 삶 가지고 대마초 마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3대를 갖고 뭡니까? 삼배 옷을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삶이지만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마약으로 나쁘게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삼배 옷을 만들어 선하게 씁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사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물을 바라보는 눈, 그 사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우리들에게 정해진 운명은 없는 것이고 우리들에게 그 운명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 해석하는 눈이 참 중요한데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해석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그 3대가 어떤 3대입니까? 평소 이 기방에 술 마시러 오는 남편, 그 남편을 찾기 위해서 아내들이 오면 그 남편을 숨겨놓았던 곳이 바로 지붕 위 3대 속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생 라합의 삶의 그 모든 현장, 일상성이 곧 하나님 앞에 또 사용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의미하는 건 무엇이죠? 내가 하나님의 동력되고 내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고 싶다. 그건 뭡니까? 내가 특별한 40일 금식 기도라고 무슨 특별한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상성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큼 성실하냐, 매일매일의 내 삶이 성실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겁니다. 나는 내 그릇은 이 정도 회사는 맞지 않아. 그러면서 늘 그 회사에 부정적이고 불평 원망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 결코 쓰지 않습니다. 내가 비록 내 능력은 크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작은 일을 맡기면 그 작은 일에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지,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면서 일상성 속에서, 평상성 속에서 성실한 사람 하나님이 쓰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생활 속에서 신앙이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헌신하는 모든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2장 9절로부터 11절에 보면은 이제 그 기생 라합이 지금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여 보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행하신 소식을 그들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홍해바다를
갈랐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요단 동편에는 아모리 두왕 시온과 옥을 이겼던 그 하나님이라서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똑같은 그 이야기를 들었고 알았지만도 여리고성 사람들은 하나님 편에 속하지 않았지만도 이 라합은 하나님 편으로 결단하고 그는 넘어갔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들이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향,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 방향을 볼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영안이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영안이 열리고 그 영안에 대해서 결단했던 이 라합의 그 결단하는 신앙이 바로 라합은 나중에 어떤 사람으로 만들었습니까? 라합이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한 여인으로 그 이름이 나옵니다. 곧 그는 이방 여인이었고 자기의 몸을 파는 참 험한 인생을 살았던 그런 천박한 여인이었지만 또 그가 들려오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영적인 판단, 신앙적인 판단하고 결단해서 옮겼을 때 하나님은 그 어려웠던 여인, 그 천박한 여인 하나님이 사용해 주셨던 그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내가 얼마나 초라한 처지에 있었는가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가 어둡고 천박가 돼도 하나님의 일에 얼마든지 동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12제자들 가운데는 무식했던 그 어부들, 그리고 마태와 같이 세리로서 민족을 적였던 사람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지방의 창녀였던 그 마리아까지도 주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과거가 주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과거의 죄도 신분도 현재의 모습도 충분히 극복시킬 수 있습니다. 아무리 큰 죄와 허물이 있더라도 과거가 현재와 미래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과거가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끌고 가도록 내버려두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자신의 모습을 인해서 너무너무 주저하고 쭈삣쭈삣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카페에 가보면요, 카페 벽에 제가 붙여놓은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 있는 모습 그대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부족해도 모자라도 죄 있어도 흠이 있어도 가난해도 아무런 모습에 관계없이 우리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죄에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 주님의 사랑 안에 내 모든 것을 맡기시는 그런 은혜로운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미국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1933년 그 불경기 때에 제32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습니다. 그래서 뉴딜 정책을 통해서 그는 나라를 크게 변화시켜서 그는 무려 사선 연임했던 미국 역사 전무후무했던 사선의 대통령이 바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요, 인간은 운명의 포로가 아니라 자신의 생각에 매인 포로입니다. 인간은 운명의 포로가 아니라 자신의 생각에 매인 포로입니다. 그러니까 운명이 나를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이 자기를 이끌고 간다는 것이죠. 2017년 정유년 닭의 해입니다. 닭이 어떤 짐승입니까? 어둠을 깨고 새벽을 알리는 아주 길한 짐승, 좋은 짐승이 바로 닭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AI 조류 인플루엔자로 무려 3천만 마리가 넘는 지금 닭들이 지금 살처분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치킨을 많이 배달시켜 먹었는지, 우리는 배달민족 혹은 치킨공화국이라고 그러잖아요. 2016년에 우리 국민들이 치킨 얼마 먹었는지 아십니까? 1인당 17.5마리. 몇 분이 서로 인사하십시오. 많이 드셨네요. 서로 인사하십시오. 많이 드셨네요. 18마리나 드셨네요. 그죠? 그런데 2000년에 개봉했던 애니메이션 영화, 그죠? 치킨런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요, 그 닭장 속에서 울타리 안에서 이제 죽음만 기다리고 아무런 소망 없는 닭들이 있었는데, 그 닭들 가운데 진절한 한 암탉이 우연한 기회에 플라잉 치킨이라고 하는 그런 포스터를 보고, 야, 우리도 여기서 죽음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비행기를 만들어서 이 닭장을, 이 울타리를, 이 철망을 뛰어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닭들이 그냥, 우리 흔히들 표현하기 있어요. 닭대가리 그러잖아요.
이 닭들이 온갖 그냥 막 해가지고 뭐 시행착오 끝에 드디어 비행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그냥 이루 간다고 쫙, 그래서 철망을 쫙 이루 가는 순간 닭들이 너무 좋아하고 막 날개 찌다고 오줌 싸고 똥 싸고 막 너무 좋아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닭들이 어떻게 합니까? 닭들이 철망 속에서 죽음만 기다리는 그 닭들이 자기의 운명을 개척하는 희망을 쏘았다는 그 영화 치킨런이라는 영화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날 참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 어려운 그 사실에 매여 있을 것이나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이 라합을 주셨고 하나님의 환경과 능력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98년에 어떻게 했습니까? IMF 좀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경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때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능히 이겨냈습니다. 그때 교회는 오히려 사람들이, 성도들이 더 몰려들었습니다. 떠났던 교인들이 그때 교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새벽 기도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 위기를 이겨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 국민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그 마음으로 하면 우리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게 하나의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헌법이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1987년 제5공화국이 탄생했습니다. 곧 민주화의 그 열풍이 어쩔 수 없어 이제 대통령 직선제 기원하죠. 5년 단임을 하면서 기형적으로 4년짜리 국회의원과 4년짜리 지방자치의원 선거를 만들어서 이 우리나라는 그냥 해마다 그냥 이 선거를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이 경제지향적, 생산지향적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지향적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우리 헌법이. 정치지향적이 무엇입니까? 상대방으로부터 내가 정치적인 이권을 뺏어오기 위해서 상대방을 부정하고 비판하고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현재의 헌법입니다. 근데 이 헌법이, 잘못된 이 헌법이 21세기 시대 정신에 맞는 새로운 헌법으로 만들어지면 이제 새로운 시대 제7공화국에 우리 나간다면은 우리나라는 이 어려움이 하나의 새로운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소망과 희망을 갖고 치킨런 이상의 희망을 가지면은 우리는 이때 오히려 희망과 소망의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말처럼 운명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자기 생각에는 철조망이 우리를 속박하고 제한합니다. 2017년 우리 인생도 날 수 있습니다. 희망을 갖읍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이겨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학생들은 성적, 어떤 대학이라는 그런 철망의 감옥에 갇혀 있지 말고 거기로부터 극복할 수 있도록 부모가 지지해주고 격려해 주는 겁니다. 핸디캡이 있는, 장애인에게 있는 분들은 그 핸디캡이라는 철망, 그 장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존재입니다. 주 안에서 자유해야 됩니다. 상대방의 나를 어떻게 보느냐, 심지어는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보느냐. 왜 우리는 천박한 자기의 모습으로 보고 있습니까? 진짜 철망은 바로 우리의 머릿속에 있습니다. 진짜 이 불가능은 환경과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내 머릿속에 우리들의 철망, 우리들의 감옥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생각은 이 철망, 이 감옥을 깨트릴 수 있는 하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뭡니까? 희망과 긍정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정점은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부활했던 부활의 능력과 승천의 영광입니다. 기독교 신앙.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희망과 긍정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7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능력과 승천의 영광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